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7분밖에 안 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숫자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뭐 연락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영혼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속히 이 콘트라 코스타 교회가 이전에 그 많았던 영혼들 다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속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서재를 뒤져버리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뒀던 메모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메모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1984년이에요. 1984년이면은 제가 대학생. 신학교 3학년. 예, 맞네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제 뭐 학생전도사로 봉사를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조금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어떤 때는 그거를 설교에 이렇게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노트를 보니까는 그 노트의 내용은 1984년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LA 올림픽이 있었던 때예요. 맞아요. 예. 그때 LA 올림픽이 있었던 때인데 그 뉴스를 보다가 어느 그 이 종목에서 중국 선수 여자 선수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는 인터뷰하는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가 했던 그 자기가 참석했던 그 올림픽 그 운동 종목에 어떻게 그가 금메달을 땄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아서 제가 한번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중국 선수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냐면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중국이 다이빙이 강하잖아요. 이 다이빙을 땄는데 그 인터뷰 장면 가운데에 뭐 사실 단거리 경주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서는 사실 동양 선수들이 참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다이빙은 특별히 이 중국이나 일본이 좀 강해요. 한국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중국이 많이 금메달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유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을 그리면서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에게 한 기자가 있습니다. 누가 뮤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네. 분들 다 뮤트를 시켜주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거 하다 보면 자꾸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에 왜소한 체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유연한 몸 동작이나 침착한 자세 그리고 또 전혀 제일 높은 데서 이 다이빙을 하려면은 어떤 선수들은 상당히 좀 뭐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하지만은 전문가들 눈에는 좀 약간 두려운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 스포츠 전문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높은 데에 서서 다이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고 심지어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정말 유연하게 다이빙해서 결국 금메달을 땄는데 그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하는데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라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어머니 때문이라뇨라고 묻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 응하느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에 100m 달리기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뭐 경기에 자주 나갔는데 근데 이 자매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입상권 안에 들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했단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에 어머니는 격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봤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이것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이빙의 그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머님,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어쩌면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그러면서 성경절이 생각이 났는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 말. 7전8기라는 말이 사실은 뭐 어디 중국 뭐 어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된 말씀이더라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뭐 다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나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 놨는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특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7,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이게 잘 아는 인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일몰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우리가 알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충분히 알게 하는 충분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오늘 일몰 예배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그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그죠? 뭐 이브부터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처, 그다음에 사라,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여러 여인들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 나오는데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야기. 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성경 퀴즈를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성경의 역사가 다르게 또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이지만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혁혁한 그래도 족적을 남긴 여인의 이야기 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여인 혹시 있습니까? 에스더. 에스더. 오, 이 에스더는 뭐 사랑을 받지 못했나요? 에스더는 사랑받았죠. 이 에스더는 사랑받았어요. 이 에스더는 하간. 자기 삼촌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에스더는 왕한테도 사랑을 끔찍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 레아가 누구예요? 요셉의 첫째, 아니 저 이제 야곱의 첫째예요. 야곱의 첫째 첫째 부인입니다.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모습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레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딱 이야기하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알력, 시력이 약하다는 뜻과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보아서 그녀의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랐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아버지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녀의 이름을 뭐로 지읍니까? 레아라고 지었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드레소라는 뜻입니다. 드레소. 여자 이름이 드레소가 뭡니까? 드레소가. 네? 아무튼 레아는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만날 당시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누가 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야곱이 그죠? 야곱이 운물가에 갔을 때에 예? 그 아버지의 양을 딸이 라반이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인데 그 양 치는 거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먼저? 둘째 딸. 둘째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근동 지방에서 양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양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게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양을 누가 치고 있었냐면은 라헬이 치고 있었어요. 그것만 봐더라도 아마 분명히 라반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신임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 해석자들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아가 결혼하는 걸 보아도 우리는 참 레아의 삶은 어찌나 저렇게 기구한지. 레아가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레아가 결혼할 거를 결혼했어요? 속여서. 네?
레아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 동생 대신에 속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실 레아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레아는 7년 동안 야곱과 라헬이 연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야곱은 7년 동안 그의 애인을 위하여 일하면서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레아도 잘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레아가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녀의 결혼 계획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간청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은 그녀를 설득하기 이르렀고 레아는 결국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아의 삶은 기가 막힌 생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질곡의 생애가 된 거예요. 레아는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깊은 불안과 초조로 보냈을 거예요. 레아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 거예요? 라헬이 있어야 됐는데 이 야곱이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라헬이어야 되는데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게 하였으니 망정이지 혹시나 얼굴이 들키진 않을까 노심초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레아에게는 첫날 밤이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곱이 그날 밤 아마 모르겠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야곱이 그날 밤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라헬로만 생각하고 하룻밤을 잘 넘겼습니다.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아내의 얼굴을 구별할 겨를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신부에게 첫날 밤 속된 표현이지만 아마 들이댔던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분 좋게 야곱이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라헬이 언제 이렇게 늙었는가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꼽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그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내로 그의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니었겠어요. 야곱은 놀래가지고는 기겁을 해가지고는 훈도시만 입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고는 따지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지방의 관습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시 하란 지방의 결혼 관습으로 미루어 보자면 사실 맞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를 결혼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풍습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관습은 이게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아마 라반이 하란 지방의 결혼을 핑계대로 대면서 아마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반이 처음 계약 시에 떳떳하게 이를 먼저 설명하고 야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라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마 야곱을 속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의 권리를 설명하는 라반의 이 말은 연로한 아비 이삭과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빼앗은 후에 당시의 풍습 탓으로 핑계대는 외삼촌의 이 모습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그의 패부에 와 닿았을 거예요. 결국 야곱의 속임수는 속임수로 징계받는 셈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등골이 섬뜩하게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는다는 것이 세상에 이치한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첫 번째 결혼에 속은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봉사합니까?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이 7년의 봉사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야곱이 레아와 함께 7일 동안 신혼을 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아와 함께 7일 동안 신혼을 치릅니다. 이 야곱이. 이 7일 동안의 시간이 레아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고요. 기가 막힌 시간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아였어요. 성경은 라헬을 아내로 얻은 야곱이 레아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인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였던 아내를 얻은 기쁨에 삼촌이 요청하지도 않은 7년을 다시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처갓집이 좋으면 어디에까지 절을 한다고요? 기둥에다가도 절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 형제들을 각각 편애함으로 생기게 된 그들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역시 야곱의 편애는 얼마 후에 그들 형제들의 싸움과 질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야곱은 너무나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같은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레아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운명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성경은 레아가 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움받다라는 뜻으로 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레아의 불운한 삶에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움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뭐를 여셨다고요?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죄하였더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일의 형편을 보고 직접 간섭하여 함께 느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잉태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녀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헬은 무죄하였더라라고 표현하시므로 이러한 결과 속에는 라헬만을 편애하는 야곱에게는 책망의 뜻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받는 자를 이해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룩될 이스라엘의 형성과 기원을 결코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벤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루벤의 의미가 뭐예요? 이 이름의 의미는 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시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왜 루벤이라고 이름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32절에 나와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감탄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 중심적인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남자의 마음을 넉넉히 그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초반에도 나오지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회복의 기별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누구지요? 가인이지요. 이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내가 득남하였다라는 뜻의 가인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가인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줄 그 여인의 우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아는 그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줌으로 이제는 그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무관심했고 레아는 그전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차례 울기도 하였어요.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권고하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한 가지의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33절에 둘째 아이를 낳은 레아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당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그 이름을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 했다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둘째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명명하여 그녀의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외로움의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던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도 안 해주면서 애만 떠끔떠끔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롯데 먹은 남자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깊이 꼽아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랑도 안 하면서 이 야곱은 레아에게 딱딱딱 애만 낳게 만드는 겁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놀라운 사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레위지요. 3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레위라고 했다고요. 그러므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그녀의 아들 이름 속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주겠지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의 관계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가로되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사랑받는 것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던 것 포기해버리고 그를 진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장 35절에 네 번째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네, 유다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미예요.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인간의 사랑을 갈급함이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더욱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레아는 그 후로도 아들 둘을 더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어떠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의 복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을 추수하는 때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러서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였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 쓰이는 남부 지역에 많이 나는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강장제요 정력제로 쓰이는 약초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레아의 삶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구한 생애로 꼴지어지도록 운명 지어졌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곤고하심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 후에 레아는 그녀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연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아는 그녀의 답답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한 레아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요? 예수님이 몇 번째 아들에게로부터 태어나십니까? 유다. 유다 네 번째 아닙니까? 예수님이 레아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되느냐면 메시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에요. 질곡의 삶을 살았던 레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녀의 몇째 아들로부터 말미암아요?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레아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가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족속을 통하여 오신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복음이에요? 레아의 삶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던 레아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가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 옆에서 그녀의 기도와 그녀의 고통을 들으셔서 결국은 그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죠? 레아의 삶은 질곡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가 인간의 사랑에서 눈을 돌려 진정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려 그 사랑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녀의 삶은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죠? 놀라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누구하고 함께 묻힙니까? 레아가 죽었는데 레아의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예? 레아는 조상들과 함께, 메시아의 조상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묻혔던 거, 이삭이 묻혔던 거, 바로 그곳에 레아는 묻히게 되지만 라헬은 묻히지 못합니다. 그곳에.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한 주일 살게 되는데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때때로 고달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레아를 돌아보신 그 위대하시고 참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